5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소망의 근거는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고 선포된 성부와 성자의 놀라운 사랑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배경과 근거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는 너무나 막강한 존재이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더 강한 힘으로 악을 굴복시키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화력을 쏟아붓는 힘 대 힘, 강 대 강의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하늘의 화력으로 마귀와 죄를 굴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죄를 정복하기 위해 하늘의 군대가 아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둠의 왕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은혜는 왕노릇하고 있던 죄를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왕으로 통치합니다. 은혜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낼 뿐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성장하게 하고 사명자로 살게 하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율법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은혜는 합니다.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 파병된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바울의 말은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위험한 말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바울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왜 죄에 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헬라어 시제는 부정과거형인데요. 이미 완결되고 완성된 과거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까?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거듭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믿음은 단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합하여 함께 이 단락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며 공동 운명체임은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할 것임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재대하여 죽은 자인 우리는 다시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 전혀 끌리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의미라면 잠시 후 살펴볼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기록할 이유는 없고요. 7장의 말씀들,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가슴 아픈 고백, 이 말씀들과는 모순이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끌리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가 죽음이라는 수단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배의 문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은 죄에게 찍소리 못했어요. 그가 나타나면 덜덜 떨었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질질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굴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았죠.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죽은 사람들은 죄에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싫어! 네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저리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원수 사단과 맞설 수 있는 자리, 그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그 순간 승리는 시작되니까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다거나 이제는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으며 죄는 여전히 우리가 만만히 보고 까볼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강해요. 하지만 이제 죄는 우리를 예전처럼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긴장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마귀는 좁니다. 우리가 잠깐 아버지께 좀 물어볼게 말하면 그는 싫어합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요, 잠깐 아버지한테 좀 물어보고,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는 우리가 아버지하고 묻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살기를 원해요.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께 물어보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마귀가 정죄하면요,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요. 맞아, 나 따위가 무슨 의로운 자야, 믿음도 없고 선하지도 못한데 말이지 생각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돼요. 걸핏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고요, 감사와 평안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게 뜻밖에도 바울은 믿으라 확신하라와 같은 힘차고 강한 어조가 아니라 여기라,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ount yourselves,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그런 것으로 간주해라. 뭐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것으로 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쳐.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좀 약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누구나 쉽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나의 인격과 삶과 말을 보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인 것 같지가 않고 여전히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는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주 날마다 정죄하죠. 네가 의로운 자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네가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런 비난과 정죄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죠.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착한 사람일수록 더 기가 죽어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의 처방은 이러합니다.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기라. 너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너를 보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고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까? 1부 때도 해보니까 좋던데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기라. 우리 모두가 이 여기는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확신하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여기는 일쯤이야. 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쉽고 만만해 보이는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신 아버지의 자녀야. 나는 은혜 안에 있어. 바울은 지금 이런 믿음의 생각과 배짱을 가지라, 이런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있지만 나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는 부모님의 말도 거짓이야. 그럴 리가 없지. 나는 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가끔 나보고 화를 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 집에 사랑받는 친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그의 삶과 생각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은 나에게는 부족함도 많고 부모님 기대를 다 채워드리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받는 친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이지만 저의 딸은 자신을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부모 앞에서 굉장히 당당해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저는 딸의 그런 당당함이 좋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당당함이 보여서 저는 그 모습이 좋아요. 저는 앞으로도 저의 딸이 아빠와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당당하고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하고 자신이 있고 품으로 달겨드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막 달겨들고 에 아빠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하고 교회 안팎의 분들을 상담해 보면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지고 있는 짐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그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평안과 불안이 결정되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은 법적인 권리와 같습니다. 법은 공포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그 법의 유익은 실현되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지 않으면 이미 나의 것이 된 특권과 능력을 사용할 수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리라고 말합니다. 드리는 것은 여기는 것보다 더 강하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바울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이건 안 돼! 내가 이 선은 절대 넘을 수 없지! 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 마지노선 앞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아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지키는 마지노선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단지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 않으면 죄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죄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지는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파멸은 피할 수 있겠지만 보람과 의미를 맛보는 사명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드리라고 말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목사님,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까? 자녀로서 그냥 감사하게 살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드리는 단계까지 나가야만 합니다. 드려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새로운 주인에게 나를 드리고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허락하는 특권과 은혜들을, 그 다음에 두 단어가 중요해요.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요, 드리는 자에게만 활짝 열리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모두가 도구, 연장, 무기라는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삶을 무기와 도구에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구와 무기는요, 누구의 손에 들리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 들린지에 따라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니까요. 자,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쇄 살인마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무기가 되죠. 하지만 명의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드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만 결정하면 돼요. 막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뒤에 어떻게 되나 고민하지 않고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만 잘 결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만 잘 결정하면 나를 손에 잡은 그 분이 알아서 잘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해요. 불의의 무기로 살든지 의의 무기로 살든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냥 아무에게도 드리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안 될까요? 죄에게 나를 주고 마귀가 나를 붙드는 것은 너무 두렵고 싫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도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랬다가 막 좁은 길 가라 그러고 막 헌신시키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면 어떡합니까? 어떨까요? 사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그 답을 주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조주를 섬기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피조물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된 거다. 이런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을 누구에게 드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를 그냥 붙들고 자기 것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지와 의도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렸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들려 있습니까? 바울에 의하면요, 드리는 것은 순종의 대상을 정하는 문제예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 말 듣고 살고 있나요? 드리는 일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그냥 나 하나 죄 짓고 나 하나 망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무기가 된다. 악하고 나쁜 존재의 손에 들려서 좋지 못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드려지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삶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 하나 행복해지고 내 인생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드리기만 잘하면 돼.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만 선택하면 돼요. 아니, 칼이 의사에게 들린 다음에 왼쪽을 찢으세요 뭐 명령합니까? 의사가 쓰면 내가 쓰임받는 거죠. 그냥 살인마의 손에 드릴 것인지 명의의 손에 드릴 것인지만 잘 정하면 된다니까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Offer every part of yourself to God.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12장 1절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냥 일부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드리든지 아예 드리지 않든지, 온전히 맡기든지 아예 맡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신앙이란 본질상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으려면 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리든지 안 드리는 거죠. 또한 맡기고 드린 만큼만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맡기고 드린 만큼만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 영역만 자유해요. 내가 드린 것만. 때문에 다 드리고 다 맡긴 자는 정말 자유하고 평안해요. 제가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정말 저 좁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구나, 다 드렸구나, 맡겼구나 생각되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우리들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부족하고 더 짐도 많고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자유로워 보여요. 더 평안해요. 불평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또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의의 병기로 마음껏 쓰십니다. 그런 인생에는 보람이 있겠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을 원한다면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 삶을 진정 원한다면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린 여전히 무엇인가의 아래에 있어요. 우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아래에 있어요. 다만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아무의 아래에도 있지 않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참된 자유는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허락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나를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는 폭군이기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깐 세상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지만 언제나 뒤끝은 좋지 않았고 불행하고 찜찜하고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막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율법은 언제나 죄책감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의무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율법 아래 사는 삶은 비유하자면 지적하고 비난만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와 같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은혜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은혜는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니 날마다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법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 은혜는 복음의 일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한 바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예요. 바울은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어찌 다시 죄의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죠. 너의 죄에 대하여 죽고, 너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너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라, 드리라. 이번 한 주간 이 두 말씀을, 이 두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는 자, 드리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